다시 이제 철로역정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저택을 방문한 후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 장면을 보았는데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저택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걷는 자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쉼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서재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도록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적 군사로 무장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무장시켜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저택에서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무장한 다음에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이 교만의 사자인 아볼론과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공격하는지 그 세 가지 전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옛삶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전에 내게 속한 자였다.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전에 즐기던 육적인 쾌락을 통해서 회유하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죄와 참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딱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무기를 잘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영적인 무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보혈은 마귀가 역사하는 근거인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딱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죄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심령의 죄를 딱 씻어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여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크리스찬이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온성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골짜기에서 되돌아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크리스찬이 왜 돌아오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돌아가시오.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조금 더 갔다면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우리 앞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 위험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짜기는 역청처럼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곳에는 악귀 사티로스와 용들이 구덩이에서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계속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혼돈의 구름이 덮여있고 죽음의 천사도 항상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질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자신은 이 길로 가겠다고 딱 결정하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러한 되돌아오는 사람들을 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러한 방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주목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었고 또 성읍도 굉장히 강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되돌아오던 이 두 사람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요동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가능을 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이 이 하늘과 이 땅의 연결 통로가 되어서 하늘의 그 많은 신령한 은혜와 복과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적 세계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적 세계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마다 영적 세계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약속을 믿고 이 좁은 길을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온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크리스찬이 손에 칼을 든 채 골짜기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서 이 골짜기의 오른쪽에는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보면 아주 위험한 수렁이 있는데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래육정에 보면 이 수렁에 다윗도 한때 빠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다윗을 끌어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속에서 빠져서 그냥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너무 어두운데 길마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또랑을 피하려고 하다가 반대편 수렁에 빠질 수 있고 또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 반대편 도랑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걷지 않으면 그냥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크리스찬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조심해서 옮겨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나를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때로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곤고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재정적 상황 때문에 이런 영적 곤고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역의 열매 없는 황폐한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 곤고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도는 때로 이러한 영적 곤고함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이 말씀 보면 욥은 당대 의인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4가지 정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정죄감이 일어나죠. 정죄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곤고함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없이 정죄감 속에 빠져듭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서 그 정죄감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또 2번째, 남을 원망하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 곤고함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늘 비난, 정죄, 그런 말, 판단의 말들이 끊이지 않게 되고 우리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곤고함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 입술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 반응은 자기 연민의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기나 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4번째,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4가지 반응, 정죄, 비난, 자기 연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 이러한 반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서 무덤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면 절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분들 중에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적 방법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자,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27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아. 우리를 버리셨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누구든지 앙망하고 찾으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절대 버리거나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13장 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 구절들 여러분 좀 메모해 두셨다가 좀 자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또 악한 영들이 내 안에 거짓 메시지로 속삭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거짓 메시지가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일어나도 그 마음을 물리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 되뇌이고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크리스찬이 의지했던 무기는 바로 모든 기도였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크리스찬은 모든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해라. 모든 기도. 모든 기도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라. 전심으로 항상 기도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하고
또 그룹으로 통성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기도를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발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중간쯤 되었는데 길가에 가까운 곳에 지옥의 문 입구가 있었는데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불길과 화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소음이 막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는 이 칼을 들고는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정죄감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음울한 소리가 막 들려오고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불길이 막 확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반 정도 지금 지나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반 정도 왔으면 그냥 앞으로 가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막 귀신들이 막 울거리면서 계속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세력이 이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다 도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지옥의 입구를 이제 막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한 악한 영 하나가 조용히 부드럽게 와서 크리스찬 뒤에 와서 그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밑에 두 번째 그림인데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악한 영 하나가 슬그머니 몰래 와서 등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귀에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계속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이 말이 내 소리인지 다른 누군가 하는 소리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자꾸 생각을 하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꾸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사탄에게 권력을 받은 세상 권력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또 16장 9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또 16장 11절 말씀. 자,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16장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그래서 사탄에게 권력을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이 귀신들이 우글우글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도록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그러한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 안에 속삭이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여러 가지
음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또 마귀의 음성도 있고 내 자신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계획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떠오르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취해라 이런 계획을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90년대에 아주 크리스찬 여성 사업가로 굉장히 많이 성공을 거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보증을 서게 되면서 수억 원의 아주 많은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빚을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뭐 돌려막기도 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사채도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 IMF까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아주 값비싼 아파트도 있었는데 다 이제 압류가 되고 뭐 집안의 가구도 다 빨간 딱지가 붙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 한 50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매달 100만 원씩 갚아도 500년이 걸리는 이런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막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쫓겨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깊이 막 이렇게 병이 들게 되는데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너 정말 남편을 사랑하니? 너 정말 네 아들 유진이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면 너 하나 희생하면 돼. 그 모든 빚을 떠안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 희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희생하자. 이런 생각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남편이 이제 이분이 수면제를 막 모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죠. 근데 이후에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하심과 은혜로 회복되고 재정도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이제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자신 혼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붙들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어떤 속삭임으로 나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가?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소리는 내 소리입니다. 내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 자신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도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해도 그릇된 제약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지성사를 보면 근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졌죠. 그런데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올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이성에서부터.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성에서. 지금 유럽은 교회가 완전히 거의 죽었고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한 통계 보니까 2040년이 되면 프랑스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될 그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 사고를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자신의 이성 또한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죄악된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 질문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 합리적 판단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소리도 있고 내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죠.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기적은 모방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둠 속에서 마귀의 속삭이는 말을 들으면서 고통스럽게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신보다 앞서간 어떤 사람인데 누군가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소리가 앞에서 울려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지나는 게 아니구나. 내 앞서서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있구나. 또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미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들을 때 힘이 났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일어나면서 크리스찬이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동력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사랑 변함없으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또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동력자가 있을 때, 그때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얼마 후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인데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아침이 이제 되어서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돌아온 길을 한번 밝은 빛 가운데 보고 싶었던 것이죠. 보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볼 수 있었고 귀신과 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간 이 길 가운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온 길을 보았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자,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31절 다음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지 가나안 동편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안아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조금 더 가야 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온통 덫이 있고 올가미, 구물, 구덩이, 그 다음에 함정, 비탈을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덩이 터오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밝게 쫙 비추니까 앞길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이제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이제 쉽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욥기 2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마치 밝은 태양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도 온 세상은 어둠에 있지만 나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골짜기 거의 끝까지 다다랐을 때 그 골짜기 끝에 피와 뼈들, 재들이 가득해 있었는데 순례자들이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그런 시체들 잔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굴 안에는 두 거인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은 철로역정에는 보면 교황과 이교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이 이 순례자들이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거인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다 이교도 신앙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도 이교도들이 기독교의 가면을 쓴 것이죠. 고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많은 국가들은 그 지역의 민족들은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여신 숭배 사상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거인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동굴을 지나는데 의외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거인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거인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존 버년이라는 이 인물이 이 시대에 이 철로역정을 썼다면 이 두 거인을 어떤 대상으로 보았을까? 아마도 공산주의와 또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을 동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침착하게 그 앞을 지나가고 이제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크게 불렀는데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내가 골짜기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네.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세.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66편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으로 밝게 비추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원수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과 물의 고난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끌어내시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걸음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시고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나를 완전히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나를 아름답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성까지 실수 없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